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위로받으시고 모든 시름들과 모든 아픔들, 눈물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과 함께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같이 아가서를 보면서 아가서를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가서도 종강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전체를 같이 보면서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가득 들어 차기를 소망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 차면 우리가 또 어떤 존재로 서나갈 수 있을지 하나님은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 지금 사랑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가신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요, 주님과 함께 또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같이 한번 아가서 8장 6절 7절, 우리 맨 마지막 결론입니다. 8장의 결론, 바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입술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쏟아져 나오게 만드시려고 아가서가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반말로 들어가서 조금 이제 무거운 분위기가 될 수가 있는데, 자,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8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모든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위력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들어차면 우리도 이와 같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싶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팔을 절대로 놓지 않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이 가득 들어차서 제발 이제는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품에 나를 품어주시고 절대로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 팔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 팔에 나를 두시고 나를 붙들어서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강한 소망이, 그 사랑 속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가득 들었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봅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봤기에요, 주님의 품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간절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결론이 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품을 떠나봤고 그 팔을 놓쳐보았고, 그래서 미적거려도 보고 뒤로도 빠져보고 그리고 또 퇴보도 해보고 무너져도 보고 그리고 쓰러져도 보고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런 여정들을 거쳐갔을 때, 정말 품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팔을 놓쳤을 때 하나님의 품은 늘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팔은 늘 거기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이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품을 떠났고 그 팔을 놓쳤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그것을 끊고 넘어갔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과정이 저에게도 있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뜨겁게 깨닫고 나서는 이제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장내거든요. 하지만 그 죽음같이 강하다는 얘기는 이 사랑도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랑을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누린다면 아마 우리의 삶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투, 이 질투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도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아마 하나님의 이 질투가 우리에게는 또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질투라는 단어는 이사야서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다른 뜻으로 번역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질투가 무엇으로 번역되어지냐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는 뜻으로 번역되어집니다. 바로 열심, 하나님의 열심. 왜냐하면 질투심이 있기 때문에 열심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질투심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능력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질투심은, 그 열정은요, 우리를 얼마나 올바르게 세워가며 우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어느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어느 것도 우리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때문에 그 질투심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열심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열심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수월, 무덤이죠. 죽음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무덤과 같이 잔인하다, 강하다, 강력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여기 잔인하다는 단어와 같은 의미거든요. 돌아서지 않는 것,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완강함이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 이와 같이 무덤같이 바로 완강하고 강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그 사랑의 불 속에, 불길 속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싶은 그런 강력한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런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은 불이 나면 불은 무엇으로 끌 수 있나요? 불은 물로 끌 수가 있죠. 홍수가 나면 불을 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홍수가 나면 불이 꺼지죠. 비가 내려도, 소나기가 내려도 불은 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절대로 아무것도 끌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물도, 홍수가, 쓰나미가 밀려와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고 끌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고백하고 올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그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이 어디로 연결되면 딱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냐면요, 아가서 8장의 이 사랑 고백이 로마서 8장과 만나면 정말 아름답게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겁니다. 끝까지 두드리실 것이고, 우리가 설사 지쳐서 쓰러져 있고 뒤로 주춤하고 있고 물러나 있고 쓰러져 있고 그리고 안주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우리의 주장을 하며 펼쳐갈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두드리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 고백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나눠봐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 입술에서 이런 사랑 고백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이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실까? 아가서의 동산이 있습니다. 사랑이 회복되는 동산이 있는 거지요. 그 아가서의 사랑의 회복의 동산,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언젠가 어느 땐가 동산에서 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뜨거운 사랑을,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끊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든지 그것을 안다면 이것이 어떤 길을 회복할 것이며 어떤 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죠. 동산에서 이 사랑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적이었던가요? 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적이 있죠. 그때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고 선악과를 취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정말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 내가 이루기를 소망하는 것, 그걸 붙들고, 그게 선악과죠. 그걸 붙들고 하나님을 버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것이 이루어졌었는지 한번 도표를 보면서 한번 같이 나눠보죠. 자, 창세기 3장 16절 보시면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이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의 징벌이 되는 거고 징계가 되는 거지요. 자,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원한다라는 거, 간절히 원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집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뭔가 사랑이 왜곡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 소유물로 삼으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내 주권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주권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어지는 그 순간에 사람의 사랑도요 보장할 수가 없고요, 사람의 사랑도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배우자를 향해서 집착을 해보신 적 계신가요? 요즘 이 시대에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다 소유욕이 강하게 들어가서 내 소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것이 다 어디에서 발생되어진 것인가? 결국은 죄 가운데서 발생되어진 현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랑도 부부관계도 왜곡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개역 한글로 읽어보면요, 저 원한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개역 한글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사모한다는 것이 참 좋은 것인데 이 사모함이 어디부터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 사랑이 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요 이 사모함은 집착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무너진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모한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졌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테슈카라는 단어인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사모한다, 원한다, 테슈카라는 단어는 딱 3번 등장합니다. 3번밖에 안 나옵니다. 3번밖에 안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 한 번,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한 번, 그 다음에 또 어딘가에서 또 한 번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 무엇이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인가? 자, 창세기 4장 7절을 읽어보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질투심이 가득 들어차 있는 가인을 향해서 이와 같이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벌써 이제 선악과 사건이 등장하고 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디와 똑같으냐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제는 죄가 우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인이 남자를 사모하는 그 마음처럼 강력하게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죄가 그 정도로 심각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죄가 우리를 사모한다는 겁니다. 사모하기 때문에 붙들고 늘어져서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붙어있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도 죄가 너를 원하나 테슈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죄가 원하고 사모하고 이것에서 어디로 벗어나야 될 것인가? 이렇게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디에서 다시 한 번 더 테슈카라는 단어가 나올까? 사모하다라는 단어가 나올까? 그 단어가 나오는 것에서 회복의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누구의 사모함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야 될 것인가? 지금 하나님의 사모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고 동산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그래서 전편의 마지막 장면부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기로 하죠. 전편의 마지막 장면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번 주의 마지막 장면 무엇으로 결론을 내었던가요? 제가 너무 무모하게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어제 일도 가물가물한데 무슨 지난주의 일을, 지난주 수요일은 벌써 대과거인데, 지난주 수요일에 이 표현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한번 그 표현을 한번 보죠.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가서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게 3번, 이런 표현이 3번 등장하는데 정점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였냐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가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뀐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체험해가면서 이제 순서가 뒤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다. 어찌하든지 하나님도 내 소유물로 삼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주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 선악과가 그런 거잖아요. 선악과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게 바로 선악과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이루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길이라면, 그런 사랑에서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 처음에는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으며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이런 순서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사랑을 6장까지 체험하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누구의 주권이 먼저 등장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누구에 대한 소유욕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직도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그 소유욕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게 어디까지 가야 끝을 맺을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가야 완성될 수 있을까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까지 나오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모하시는 것, 테슈카라는 단어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아가서에 등장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이 끝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다시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의 동산이 회복되어지고요,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환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고백과 함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아가서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으면 될까요?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내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그저 하수인 정도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십니다. 우리의 가야 될 길이고요, 우리의 종착점이고, 우리가 항상 그 안에 머물러야 될 존귀한 존재라는 것, 전능자라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만 나에게 있다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있다면요, 저는 그 표현이 뭐라고 확신하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똑같다라고 확신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쏟아져야요,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나그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모을 겁니다. 끌어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이 사랑을 신뢰하지 못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한 곳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능자이시며 우리를 그렇게 끔찍하게도 극진히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늘 끌어모을 겁니다. 끌어모으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청지기가 될 수 없고 나그네로 순례자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순례자는 몸이 가벼워야 합니다. 나그네는 분명히 움직여야 되거든요. 떠나가야 됩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가야 합니다. 몸이 가벼워야 합니다. 가볍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는 나그네 살이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늘 끌어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 있고요, 그럼 머물러서 어두 곳도 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마지막 이 고백까지 가야 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가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극진히 사랑하고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미리 아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린 주님과 함께 과감하게 신앙의 길을 떠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아가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를 그 회복의, 그 사랑의 회복의 길로 가게 만들어 간다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은 고백, 이런 고백들이 하나씩 변해갈 때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도 변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요, 이렇게 처음에는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내 주권이 먼저였는데 그러면서 변해가며 이제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입니다. 그렇지만 나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씩 변해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이렇게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데 그곳으로 이 여인이 나아갔을 때, 우리가 나아갔을 때 이 변화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을.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펼쳐갈 때마다, 우리의 이야기를 펼쳐갈 때마다요,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아름답습니다. 이제 무엇이 변해갔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4절부터요 10절까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는데요, 4절부터 10절까지 이런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변했구나 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시작과 끝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작 부분과 끝, 4절과 10절을 보는데요,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4절 봅니다. 같이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며 조금씩 변해갑니다. 자, 4절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당당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앞서가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조금씩 이겨가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고, 그리고 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자,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고 있나요? 이제 군대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군대로 변해가는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내산까지 왔을 때는 오합지졸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시내산까지 왔을 때는 오합지졸이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민수기로 왔더니요, 이제 군대로 계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로 계수되어지기 시작하고요, 군대가 되어서 다시 당당하게 깃발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존재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가기 시작하면요, 달라지기 시작하고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군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도 가야 될 땅이 있고요, 우리도 정복해야 될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가 되지 않으면, 군인이 되지 않으면 정말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 여기 시작과 끝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시작하느냐면요, 끝나느냐면 바로 군대로 시작하고 당당한 군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존재, 이 군대가 무엇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자, 4절을 제가 한번 다시 보면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르사와 예루살렘, 어떤 도성일까요?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초창기의 수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갈라내시면서 여로보암에게 맡겨주신 거지요. 그리고 여로보암도 디르사에서 삶을 영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잠시 동안 오므리가, 아합 왕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기까지는 이 디르사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도성이고요, 그와 같이 아름답다라고 당당하다라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도성이란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지만 예루살렘과 디르사는 끝이 아니라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도성에부터 출발해서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바로 디르사이고, 시작점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 있죠. 우리에게도 바로 남산교회라는 이 하나의 정점을 주신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 되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군대가 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어떻게 세상을 바꿔나갈 것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다면, 성령이 함께하는 존재가 된다면 10절에 가면 이런 존재로 세상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제가 한번 읽어보죠.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무엇을 바라야 된다는 건가요? 세상 속에서 디르사도 예루살렘도 바로 어떻게 해요? 빛이 되어서 환하게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밤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달같이 빛을 내야 될 것이며, 환한 데다는 더욱더 태양같이 환하게 빛나며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우리를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이런 역할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길 소망하시는가? 그게 바로 5절부터 9절까지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소명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되는지, 자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여기가 절반입니다. 절반. 무엇이 가득 들어차 있나요? 이 여인의 몸속에서 무엇을 보시나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보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맡겨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냐면, 이 세상의 창조 세계가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우리의 소명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질서 있게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가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고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보면 누구에게 맡겨진 것인가 한번 읽어보죠.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같이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을지라도,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수많은 여자들이 있을지라도 내 비둘기, 내 완전한 데는 너 하나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누구였을까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고요,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나라들이 많고 웅장한 나라들이 많으며 거대한 제국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이스라엘만을 선택하셨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상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변화시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이 속에는 이미 소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과 같으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구원하신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우린 출애굽기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요, 구원받았으니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진다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았으니까, 우린 선택받았으니까 우린 선민으로서 그냥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될 거란 얘기거든요. 하지만 그 앞에 창세기가 붙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세상을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셨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소명과도 같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5절, 6절, 7절이 창세기 천지창조의 내용이라면 바로 8절, 9절이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과 구원이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루살렘과 드레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세상에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고요,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목적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되어졌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방향을 바라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향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실 거거든요.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이 소명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우리의 소명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며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장소라는 것. 그래서 아마 저는 확신하는 바, 미얀마로도 가시는 이유, 일본으로 가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여름에 나에게 주어진 소명지는 바로 미얀마이기 때문에 미얀마로 가시는 거고요,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시고 또 다른 열방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또 이곳이 바로 나의 소명지다라고 생각하며 이곳에서 섬기는 많은 분들도 있고요, 기도로 후원하는 분들도 있고 물질로 후원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후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어딘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11절부터 보시면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걸 보여주십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에 끊임없이 맞춰져 있는가 11절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동산에서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인류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아름다운 땅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늘 그 에덴 동산을 바라보시며 거기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그 길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 시선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어 가시려고 최선을 다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히 들어차 있다는 것, 그 사역에 동역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심어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들어차 있다면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시는지 같이 바라보며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될 소명지가 무엇인지 보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 있는 과제라는 것.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비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자, 돌아오면 이제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요? 이 여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나타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아가서에서는 마지막으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과 이 여인의 모습이 지금까지 나온 내용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그 차이점을 찾아보시죠. 지금까지도 이 여인의 모습을 계속해서 칭찬하시고 극찬하셨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부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종착점이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7장을 봅니다. 7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텐데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칭찬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발견해 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에 손이 맞는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두른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마지막에 이 말 아름답지 않나요? 사랑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 사랑아, 어찌 그리 내가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하나님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쫙 올라가시는 거 느껴보신 적 있나요? 예, 지금 미소를 지으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예, 있으실 것이라고 확신되어집니다. 자, 지금 이 상황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지금까지 내용과. 자, 우리 이 영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말씀을 안 해주시면 시간 끌면 굉장히 이게 상당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상당히 버겁습니다. 이런 시간이. 예, 저도 버겁고요.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자, 발부터 시작합니다. 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어디까지요? 머리끝까지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다 부분이었어요. 다 부분을 칭찬하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이 부분이 아름답고 저 부분이 아름답고 이렇게 부분 아름다웠거든요.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왔더니 하나님이 돌아오는 그 돌아오는 음성에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늘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고 났더니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누구를 닮아가기 시작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너는 어쩌면 그렇게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누구를 닮았냐고요?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나를 쏙 빼 닮았냐? 저 이 소리 듣고 싶어서요, 간절히 목매이 그냥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이 한마디 들으면 세상 사람들 다 공격해도, 어느 누가 공격해도 다 필요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쏙 빼 닮았냐? 이 말씀만 한마디 해주시면 세상 사람이 공격한들, 천만인이 공격한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이겨주시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반석이 되어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어렵겠으며 무엇을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칭찬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일치되어질 때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 사랑이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지는 이 모습이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미적거리고 주저앉고 못 갑니다, 못 합니다, 나는 이곳이 좋습니다, 안주하고 싶습니다, 이곳이 안락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기다려주시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또 다가오셔서 두드려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가야 한다,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머물러 있는 것은 죽음뿐이라, 우는 사자같이 헤매이는 사단이 너를 죽일 것이라, 죽이지 않으려고 내가 너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라, 그 길로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라. 그 사랑을 깨닫고 만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신뢰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속에 이와 같은 길이 열린다는 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던 것이 어디에도 나타나느냐면요, 여기에도 나타납니다. 스바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3장 17절 한번 읽어보죠. 거기에도 이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와 같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기쁨, 그리고 여기 즐거이, 그 다음에 기뻐하시리라, 히브리어 원어로 다 다른 단어예요. 기쁨을 뜻하는 단어, 즐거움을 뜻하는 단어 다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극대화시켜서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에 기쁨이란 단어는 내가 다 사용해서 너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단어는 다 사용해서 너에게 다 적용하고 싶구나 라는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스바냐서 3장 17절은요 어떤 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냐면요, 포로지로 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죄를 저질러 가지고 다 무너지고요, 다 쓰러진 백성들, 포로지에서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 거냐면요, 다시 또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릴 날을 나는 기대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포로지에 가서도 절대로 너를 놓지 않으시며 너를 끝까지 붙들어 가시며 너의 가운데 계시며 너를 구원하셔서 끝내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또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존재가 될 것이라, 그걸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 어디에서 이루어 주시냐면요, 에스겔서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보면요, 에스겔이 놀라운 환상, 하나님의 현현을 봅니다. 현현을 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현현은 나타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장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현현이 보이는 거죠. 그게 어디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약속일까요? 포로지에 내가 너희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내가 포로지에서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70년의 세월을 함께, 그 고통의 세월을 함께 보낼 것이라.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의 전능자이심을 다시 또 가르쳐 줄 것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거고요, 우리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심어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물 날 일이 많지요, 억울한 일도 많지요. 정말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그 인생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나에게 상처 줄 수 있고 나에게 억울함을 끼칠 수 있고 나에게 눈물 날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우리 안에서도 서로의 말을 가지고 극심한 상처를 주며 눈물 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억울하고 분하게 만들 수 있는 일들이 가득 들어찰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 억울함과 그 분노와 그 아픈 것들, 눈물까지도 충분히 다 씻어내시며 우리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서 있어야 될 위치이며 우리 모두가 서 있어야 될 위치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팔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며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하셨는지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면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쩌면 그렇게도 너는 나를 쏙 빼닮았냐,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는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툭을 쓰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툭을 쓰고요,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겁니다. 나를 의롭다 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 의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리고 또 한쪽 손에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그 믿음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여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아무리 사단이 유혹할지라도 다 막아내는 겁니다. 한 손에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고요. 진리의 허리띠로 동여매고 오직 진리하는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의 힘과 능력은 진리라는 것을 믿고 진리의 허리띠를 묶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세상을 향하여 이 복음을,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걸어간다는 것,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가서의 내용,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칭찬하고 있다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구원의 투구와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면 우리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을 쏙 닮은 존재가 될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쏙 닮아서 진리가 아닌 것은 따라가지도 않고, 그리고 오직 믿음이 아닌 것은 바라보지도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된다면 우리 입술에서 마침내 이런 고백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요.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나를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쏟아져 나갈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장입니다. 아가서 7장 10절입니다. 여기로 도착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무엇을 회복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 대슈카,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모함, 사랑함이 내 안에 가득 들어차면요, 부부관계도 달라질 수 있고요, 자녀와의 관계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관계를 다르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모함이 가득 들어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차 있는데 무엇을 더 이상 바랄 수 있을 것이며 무엇을 더 이상 구할 것이 있을 것인가? 이 사랑으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모하시는 이 뜨거운 사랑으로, 불같은 사랑으로,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어느 것도, 많은 물도 홍수도 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 있으면요, 어딜 가서든지 우리는 이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게 아가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가서가 이렇게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모하시는구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선악과로 나아갈 필요가 없고, 나아가도 소용이 없고, 선악과 한번 붙들고 살아봤고요, 하지만 그 선악과를 붙들고 살아본 것과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를 붙들고 가는 것과 비교해보고 대조해보고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고, 그래서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만나면, 이 고백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잃어버린 무엇이 회복되어질까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동산에 포도가 꽃이 피었는지, 그리고 무화과 열매가 열렸는지 함께 가자. 미적거리고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사랑을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버릴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한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 확신이 가득히 들어찬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12절,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제 하나님 가십시다. 일찍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십시다. 이 신앙의 여정, 이 순례의 여정, 그리고 이 소명의 길 이제 가십시다. 나에게 맡겨주신 에덴 동산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것,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모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며 가지 못할 것이 무엇일까? 주님 이제 가십시다. 이제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사랑을 주님께 다 드릴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모든 것,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 다 주셨으니, 주님이 나를 사모하시니 나도 이제 내 모든 것 다 내어서 하나님께 내 사랑을 드립니다. 내 사랑을 드린다는 것, 내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새로운 동산이, 아름다운 동산이, 하나님의 그 기쁨의 동산이, 구원의 축제가
그리고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사랑을 어느 곳에 쏟아붓고 있는 중인가, 우리의 마음을 어느 곳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면요, 그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모하는구나, 이 사랑을 만나면요, 우린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의 사랑을 주지 않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사랑을 다 쏟아붓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그 소명지로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 여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명지, 에덴 동산으로 갖고 와야 될 것, 미얀마로 가셔야 될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나가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일본으로 가셔야 될 분들은 일본으로 가시며 정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가지 않는 사람들, 같이 혼하지 않는 사람들 비난하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 비판하지 마시고, 우리의 소명제는 거기이고 또 다른 사람의 소명제는 또 거기이고요, 어느 곳으로 가든지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곳이 소명지이고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소명지를 향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쏟아붓고 나아간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아가서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직 죽음보다도 강한 이 사랑, 죽음보다도 위대한 이 사랑 하나님 그 사랑으로 그 품에 품어주시고 그 팔에 안아주셔서 절대로 우리를 놓지 마시고 그 기도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린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 이 창원 지역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들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사랑 이루어가며 그 나라 이루어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같이 찬양드리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드립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걷는 얘들아.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도깨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우리 3절 4절 두 절만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네.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네.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도깨가 물으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 뜨거운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가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 있을 때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다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함을 더 깊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주시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직 주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간적인 모습, 육적인 모습, 세상적인 것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주를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은 미력하고 부족하오니 오직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그 사랑과 전능하심의 그 인내를, 전능하심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가슴 속에 새길 때에 우리가 주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사랑도 다 내어드리는 그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가득히 채워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만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직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전신갑주로 입혀주시어 오직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군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십자가의 군병으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선포합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